찬송가 586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586장 찬송입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이익 잃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양에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mattan의 아들 스바디아와 바스올의 아들 그다리아와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올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어둠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시 구수인 에벳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벳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벳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벳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수인 에벳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아멘. 지금 유다와 또 예레미야의 상황은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사람의 됨됨이는 위기를 만나면 더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죠. 바벨론의 군대가 애굽 바로의 군대 출정으로 잠시 물러가긴 했지만 바벨론은 3차 침공을 앞두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사람들은 이 위기를 해결할 능력은 없고 책임 전가를 하면서 세력 다툼만 하기 쉽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위기 가운데 몇몇 고관들은 유다의 이 불리한 소식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하는 예레미야를 처형해야 한다고 강력히 왕에게 요구합니다. 이 고관들이 워낙 강력하게 나오자 시드기야 왕은 순순히 저들의 의견대로 동조하고 예레미야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고 맙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다시 구덩이에 던져져서 갇혀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뜻밖의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구해내십니다. 바로 구스인으로 왕궁 내시로 있었던 에벳멜렉의 용기 있는 행동이 시드기야를 살려낸 것입니다. 그는 시드기야를 찾아와서 예레미야 구명운동에 나서게 된 거죠. 시드기야는 이렇게 에벳멜렉의 이야기를 듣고 예레미야를 살려내 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단락별로 살펴보면 먼저 1절에서 4절까지는 예레미야의 처형을 요구하는 이 고관들 모든 책임을 예레미야에게 미루고 처형해 달라라고 요청하는 고관들이 나옵니다. 이로 인해서 5절과 6절에 보면 시드기야가 그를 넘겨서 예레미야가 갇히게 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예레미야를 다시 살리는 에벳멜렉의 용기 있는 행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예레미야의 처형을 요구하는 그런 고관들의 모습 첫 번째 단락을 봅니다. 감옥들에 머무르게 된 예레미야는 모든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에 대해서 스바디아, 그다랴, 유갈, 바스올 이런 이제 고관들이 이름이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이 시드기야 왕에게 아주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한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가 백성들이 하는 말을 들었다 하는 거죠. 이들은 모두 매우가 반바벨론 정책을 쓰는 국수주의적 인물인데 그들이 들을 때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바벨론에 항복해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오히려 사기를 저하시키고 더 불리하게 만드는 말이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2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갇혀 있으면서도 계속 전한 말씀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이런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사실 많은 새삼스러운 말씀은 아닙니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아주 일관되게 처음부터 계속 전했던 메시지의 내용이었죠.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을 거부하고 계속 버티는 자는 처참하게 마치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는 것처럼 그렇게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이번 기회를 회개의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자는 살 길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었죠. 3절에 보면 이 성은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는 말씀을 덧붙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것이라는 것을 재차 확인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은 바벨론 군대에 대해서 끝까지 결사항전을 외치며 버티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또 그 기업을 허물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주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이 고관들이 시드기야 왕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결국 예레미야의 예언은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매국적인 언동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해석으로 보면 맞는 해석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정치적으로 국제 정세 속에서 상황이 어떠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어느 게 진짜 애국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진짜 애국이냐, 아니면 자존심을 내세우고 명분을 살리기 위해서 결사항전하는 게 진짜 애국이냐 하는 것이죠. 저들은 아직도 나라의 운명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존심과 고집이 능사가 아닙니다. 위기의 때에는 자존심과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진짜 어디에 있는지를 구하는 것이 믿음의 자세인 것이죠.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런 고발을 받은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죠. 예레미야를 죽이라는 요구에 대해서 시드기야는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걸 보면 시드기야는 매우 정치적인 인물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또 자기의 뜻에 반대하는 사람을 처리하는 사람이었죠. 처음에 예레미야가 서기관 요나단 집에 가두어졌을 때도 사실은 시드기야의 묵인하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죽이라고 요구하는 고관들의 요구에도 왕이 죽여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가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가 알아서 해라. 나는 너희를 거스르지 않겠다. 이렇게 방조하는 거죠. 시드기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권력자의 말을 더 두려워했고 진실보다는 지금까지 자기가 얻은 이 권력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자신의 아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는 애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왕이 묵인하게 되자 저 고관들은 예레미야를 데려다가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 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는 처음 갇혔던 곳보다 훨씬 더 열악하고 처참한 환경에 갇히게 됩니다. 이번에도 정식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니고 물이 나지 않는 우물에 가두게 됩니다. 말기야의 구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집에 있는 폐 우물을 가리키는 겁니다.
깊은 우물이라 줄로 달아 내려야만 했고, 물이 이렇게 옛날처럼 막 솟아나서 우물로 쓸 수는 없었지만 물이 새어 들어와서 진창이 되어 있는 그런 곳이었다라는 거죠. 자, 저들이 이런 깊은 폐 우물에 예레미야를 이렇게 가둔 것은 예레미야가 탈출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하기도 했고, 또 열악한 환경에서 병들어 죽든지 아니면 굶어 죽든지 하도록 내버려 두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55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깊이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하고, 또 57절에도 보면 내가 주께 아뢰는 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보면 아마 이때 이 깊은 구덩이에 던져졌던 것, 오늘 본문 폐 우물에 구덩이에 갇힌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이제 보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죽을 고비를 맞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뜻밖의 인물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살려내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왕의 내시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살려내게 됩니다. 7절에 보면 이러한 예레미야가 갇혔다 하는 이 소식을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되죠. 왕의 내시 에벤멜렉은 매우 용기 있고 의로운 행동을 한 겁니다. 왕의 묵인하에 또 고관들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의 종인 예레미야가 가혹한 처우를 받게 됐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거를 그냥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았던 겁니다. 9절에 보면 그가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그랬습니다. 바벨론의 포위가 또 시작되면서 성중에는 음식이 떨어질 것인데 그렇게 되면 그 우물에 갇혀 있어서 결과적으로 굶어 죽게 될 것이라는 거죠. 왕은 갈등 후에 결단을 내립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예레미야를 구출하도록 하게 되는데 10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은 에벤멜렉에게 왕궁에서 30명의 사람을 끌고 가서 죽기 전에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고 합니다. 11절에 보면 구스인 에벤멜렉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밧줄을 만들어서 그곳에 달아내리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그 밧줄로 인해서 겨드랑이 아래에 메고 있으면 그것을 끌어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미 추위와 또 습기와 배고픔에 지쳐 있는 예레미야에게는 그냥 줄만 내려 보내서는 그 줄을 잡아 올릴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겨드랑이 사이에 몸을 묶도록 했고 바깥에서 힘으로 그를 끌어올리겠다 한 겁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끌어올려낸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다시 머무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이런 방식으로 구출해내셔서 보호하시고 구원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게 되죠. 국가 위기 속에서 책임을 예레미야에게 전가하면서 책임자 처벌이 능사인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고집을 부리는 고관들 모습이 나옵니다. 또 이런 고발을 받았을 때 왕의 자리에 있기는 하지만 소신껏 결단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휩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시드기야 왕의 모습도 나오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용기 있게 왕에게 건의해서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구출해낸 왕궁 내시 에벤멜렉이라는 사람도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게 되는데 바라기는 그런 책임 전가만 바라는 구관들이나 아무것도 하지 못한 무능한 시드기야의 모습이 아니라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람을 살려내는 에벤멜렉과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게 되는데, 위기를 만날 때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위기의 때에 우왕좌왕하며 책임 전가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또 결정을 내려야 할 자리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또 세상에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용기를 내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를 극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